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제목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기 달마대사의 모습이 먼저 보이시나요? 달마대사의 모습을 먼저 보실까요?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이 웃음기 어린 이 얼굴의 모습입니다. 눈과 입이네요. 금방 웃음이 크게 터져 나올 것 같으네요.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 같으네요. 이것이 특징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의미가 가득 찰까? 이렇게 미소와 웃음이 곧 터질 것 같은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책에 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당연히 불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 달마대사의 불교의 종파가 선종이거든요. 선종의 제1대조 스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이런 문자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불립문자라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은 꼭 이 책은 경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전을 넘어서는 우주세계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확대해서 좀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 또 우주 전체 속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이목구를 추구해보는, 물어보고 의문을 제기해보고 깨달아보려고 하는 달마대사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까, 수행의 특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달마대사의 이 동상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왼손의 검지가 뭘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이 불룩 솟아오른 배를 가리키네요. 이 경전만 보지 말고 이것도 봐달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보입니까? 이 달마대사는 뭔가 잔뜩 먹은 것 같으네요. 잡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여성처럼 젖도 좀 솟아올라 있고 이 배불대기 이 모습을 가리키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달마대사는 인간의 삶, 다른 말로 또 삐뚤어서 말하면 인간의 욕망을 나쁜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마르면 술 한 잔도 좀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삶을 즐긴 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좀 엉뚱하게 해봅니다. 이제 이 제목을 좀 제가 잡아봤는데요.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이런 퀘션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현대적 삶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입니다. 누가 저보고 당신은 불교도입니까?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저는 좀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든지 어떤 종교에든지 저는 근원적으로 귀의했다, 붓다에게 귀의했다,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저에게 종교가 있다면 삶 자체가 종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삶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삶도 옛날 그런 그 낡은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배되는, 신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어떤 종교의 교조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 자신의 삶, 이것을 현대적 삶, 이렇게 좀 그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이렇게 제목을 잡고 부제를 이렇게 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여기에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생사고락이 함께 어울린 의미 있는 삶으로, 이것이 현대적 삶을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종교는, 불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생사고락에서 있어서 좁혀서 말하면 고통이나 죽음에서의 해탈을 말하거든요. 더 깊이 말하면 아예 생사고락에서의 해탈을 주장하기도 해요. 다른 종교는 죽음에서의 구원, 영원한 천국, 이런 걸 또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나 믿으면 안 죽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생사고락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인가, 생사고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낡은 무슨 의복처럼 말할 수 있는가. 어느 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하는 걸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육체를 똥주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똥주머니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갖게 돼요. 생사고락에 함께 어울린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나눠보고자 하는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붓다의 중요한 가르침이란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를 같이 탐구해 보기 위해서 어떤 발단, 어떤 그 시작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영기사상과 팔정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 또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을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는 영기법이고 영기사상이고, 영기사상의 영기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삶, 팔정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팔정도 영기법은 뒤에서 잠깐 보기로 하고요. 팔정도를 오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일 먼저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관찰한다, 이게요. 산스크리트어로 이 볼견이 디티라고,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관찰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와 비슷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팔정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돼요. 이 정견 바르게 관찰하려면은 눈이 중요해요.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근원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관찰한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죠? 바르게 관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이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말을 또 이어서 하게 되고, 또 바른 또 행동, 업이라는 건 여기서 행위를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업을 하게 되고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명, 이 목숨 명자인데 바른 상업,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직업을 갖기만 하면 뭡니까? 정근을 해야 돼. 바르게 노력을 해야 돼요. 신의 어떤 전지전능한 신통력을 통해서 뭔가 좀 혜택을 누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신심이라고 할까?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가? 붓다는 업사상을 강조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팔정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정념, 이제 이런 정업, 정명, 정근은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기 때문에 의지로. 근데 마지막 우리의 정서, 감정, 마음은 정념, 이건 사티인데 올바른 마음 챙김, 명상을 말합니다. 정정, 올바른 삼매경, 최고의 그 깨달음의 경지. 이런 정념, 정전이 맨 나중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닌가. 팔정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견이 먼저고,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근, 그 다음에 정념, 정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실한 삶은, 진정한 삶은, 의미 있는 삶은 어떤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8가지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연기관계를 이루어서 삶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삶은 기본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 기초한 팔정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은 뒤에 미루고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간다면, 연기법에 따른 팔정도의 지정의 통전적인 삶의 의미로의 대전환,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에 따른 팔정도의 삶인데, 팔정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고 지정의 통전적, 전인격적인 온전한 삶의 의미를 성취할 때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붓다의 연기 사상이란 뭔가, 연기법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붓다의 말의 첫 번째는 이 연기법에 대한 그 붓다의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된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도 함께 생기더라. 이것은 생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성만 하는 게 아니고 생긴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소멸이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니 덩달아 저것도 함께 없고 이것이 없어지 소멸하니 저것도 함께 소멸이 되더라.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연기성을 이룹니다. 상호 의존성을 이루게 됩니다. 관계성을 이루게 됩니다. 관계성이야말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체적인 세계관을 관계적인 세계관으로 대전환을 한 분이 붓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연기 관계성을 자연과학적으로 대화를 좀 시도해 본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아니겠는가. 꼭 이렇게 뭐 등식을 이룬다고 보기에는 좀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화는 의미는 좀 서로 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붓다의 연기법의 연기 관계성과 소통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모 이런 이 그림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움푹 패여 있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 이 동그란 이것은 별, 태양, 지구, 행성 이런 별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뭉쳐서 거대한 어떤 물질의 덩어리 이런 별들을 이루었을 때 우주에 이렇게 별들이 총총이 박혀 있는데 이 중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의 어떤 시공 이론을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 공간입니다. 공간이 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의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총을 쏘면은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선으로 총알이 달려간다면.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공간이 절대 공간으로 직선 형태가 아니라는 거 보는 거예요. 왜? 이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들, 무게, 중력을 가진 이런 물질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이 더 큰 곳에는 더 공간이 휘어간다. 만약에 빛을 쏘면은 뉴턴의 절대 공간에서는 직선으로 빛이 달려간다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을 만약에 빛을 발사한다면은 직선이 되지 않고 가다가 직선으로 달리다가 별이 있는 곳에 가서는 중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빛의 그 직선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지가 않죠.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공간과 시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그 우주의 존재가 절대 자성을 갖지 않고 서로 이것과 저것에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우주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붓다의 연기법의 상호 의존성 관계성은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붓다의 연기법은 2600년 전이고 아인슈타인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붓다의 연기법, 상호 우주의 서로 그 의존 관계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현대와 대화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붓다의 이제 깨달음, 연기법에 의한 연기 관계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연기법은 깨달음의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깨달음의 그 내용이 뭘까? 이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교하면은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애매모호하기가 쉬워요. 추상화되고 관념화되어서 정작 붓다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쉽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그런 결과입니다. 공이라는 건 빌공, 텅 비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주에 텅 빈 곳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쉽게 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자 분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대. 꼭 흔히 이런 소립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허공이다,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그 유형으로 소위 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이 암흑물질, 암흑물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해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간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성품이, 속성이 변화한다 이거예요. 절대 자성을 가지고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상호 의존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과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란 다른 말이 아니고 사물의 성품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공이 실체가 아니에요. 색이라고 하는 만물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만물의 성품에 대한 표현, 용어, 그 이름이 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변화하는 색의 세계는 가짜고 가상이고 망상이고 진정으로 영원히 있는 존재는 공이다 이거예요. 공의 세계를 눈떠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현상세계 이면에 현상세계를 창조한 절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색의 변화를 만드는 섭리하는 어떤 그 이면의 어떤 그 법이 그게 연기법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여기서 간단히 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공이란 색, 그게 색이라는 것은 만물 모든 존재자를 말합니다. 그런 색의 성품이 공하다는 뜻은 연기적 관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변화가 실체가 아니에요.
색의 그 자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변화라고 했든지 공이라고 표현을 했든지 여러분은 하나고 한 분이시지만은 이름을 또 개명하기도 하잖아요. 개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죠. 그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실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하고 태어나서 늙고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든지 숙자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이야 이렇게 저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말 전도해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불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기적 변화가 곧 뭐가 돼요? 무상무화가 되죠. 무상이란 항상한 것이 없다. 실체적인 영원한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연기 관계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차이와 다름으로 바꿔져요.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 사상이 있어요. 무아.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실체화합니다. 신을 실체화하고 우리의 이 육체 속에는 불멸의 영혼 자아가 있다. 그런 존재가 육도 윤회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어쨌건 좀 여러 말이 많지만은 그렇게 잠깐 정리를 한다면은 무상무화의 사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무상무화의 깨달음을 정등각이라고 합니다. 발을정 등자는 최고 높다는 뜻의 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깨달을 각자. 최고 높은 깨달음이 바로 영기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제법이 무상하구나. 무상무화를 깨닫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더러 불교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말이 생사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하는 놈은 우리 절간에 똥습간에 똥도 오줌도 싸지 못하도록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같은 놈은 틀림없이 내쫓겨나게 죽을 것 같으네요. 우리의 이 색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영원한 존재다. 절대 변함이 없고 그 영원한 실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안 되겠지만 별도 생길 때가 있으면 별이 또 늙어서 죽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의 끊임없는 생성 변화가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없다 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있다 절대적으로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묘한 경지 생성 변화의 변화의 그 실상을 중도라고 말하나. 중도.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있다 없다 양극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등각 중도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것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저는 이성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고통이 모인다 이거예요. 이걸 또 찢어버려서 나누어 가지고 고가 일성제고 집은 이성제고 멸은 또 삼성제고 도는 사성제고 그래서 사성제다. 네 가지 거룩한 붓다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뭐 일리 있고 그 말 씨름을 워드 플레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면 고통이 모여 있다 이게. 고통이 이 집이 됐어요. 그게 뭐냐? 생로병사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고통이네요.
삶이 고통이면 어떻게 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지. 구원을 해준다고 하겠지. 그게 물은 모든 종교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의미하는 고집에서, 고통의 집합에서, 고통의 덩어리에서, 삶에서 멸도, 그 고통을 소멸해주는 그 길, 이것을 멸도라고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정도의 길이라고, 팔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팔정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열반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통에서의 해탈, 이것이 불교의 핵심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또 품고 제 나름대로, 뭐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말이 그렇게 돌아가네. 하여간 이 열반, 행복, 만족 이런 것을 넘어선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좀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 이것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불교에 대한 그런 그 가장 그 큰 화두, 제가 주장하는 그런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지 겨우 어린애처럼 고통에서 어려운 것을 덜어주겠다, 벗어나게 해주겠다, 만족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한 그 웰빙만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는 위대한 존재일 수도 있다.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가? 목숨을 걸고. 고통을 넘어서는, 행복을 넘어서는 어떤 위대한 삶의 지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을 보면은 킬리만자로 설봉에 표범이 거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거. 왜 그랬을까? 거기 먹이도 없고 참 그런데.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배부른 돼지보다 뭐 고민하고 고뇌하는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정의 통전적인 삶을 통해서, 팔정도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의미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의 중요한 것 중 메비우스의 띠의 깨달음이라고 메비우스 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비우스 띠는 아주 좋은 그 표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메비우스 띠는 이 외부가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경계선이 없이 내부로 바꿔지고요. 이 내부가 또 외부로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연기 관계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의 깨달음이에요. 생사고락이 서로 메비우스의 띠의 얽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뭐 얽힘의 세계라 하는 그런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얽히고 설켜 있다 이거 우주에는. 그래서 생과 사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죽음에서 그냥 쏙 빠져나와서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붓다의 깨달음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붓다 연기의 깨달음이란 뭘까? 붓다가 친히 경전에 헛말, 암경의 헛말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읽자마자 박수가 나와요. 마음속에서. 붓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신처럼 신격화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의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는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누가 뭐래? 근데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걸 또 사실로 믿는 사람도 많고요. 참 종교라는 건 좀 그래요. 인간의 정직성으로, 지성의 정직성으로 볼 때는 그냥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그냥 종교 신심의 그 경지로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믿어질까? 여기 참 재미나는 말이 뭐냐면 붓다가 친히 했어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붓다도 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구나. 붓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붓다였다고 하는 건 붓다를 너무 숭상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말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붓다가 그러면 쇼했다는 거예요. 겸손을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붓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못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의문을 품었다. 참 고개가 끄덕거려지네요. 왜 태어나고 늙고 또 왜 죽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의문을 품었대요. 참 훌륭한 분이네요. 이런 소박한 궁극적인 의문을 갖는 것이 인간의 위대한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역접 머트가 있네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거 깨닫지 못했을 때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았구만. 저하고 비슷하네. 이제부터는 나는 바른 사유와 지혜로, 여기 바르다는 건 연기법적인 사유를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따로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고 전면목을 부분과 전체를 얽힘, 상호관계로 파악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바른 사유와 지혜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옵니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쉽네. 별거 아니네. 평범하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교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너무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에 오르야 되고 4선에서도 또 4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보통 놈들은 거기 끼일 수도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거 묻은다 이거야. 그러면서 승가에게도 승려세계에도 큰 스님이 있고 또 작은 스님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붓다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태어남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면 죽는 것은 저것이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저것 죽는 것이 있다. 이게 연기법이거든. 그래서 생사고락의 연기 관계성에 눈을 떴어요. 이것이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생사가 없고 고락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문중에 우리 승가에 생이 있고 사가 있다고 하는 놈은 우리 절에 똥숫간에 오줌도 못 싸게 하고 똥도 못 싸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놈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승가에 들어가면은
깨달았지 못했어도 깨달은 척 해야 한다더만. 보니까 나 그 얘기를 직접 스님한테 들었어. 생사가 없고 고락이 없는 것이다 이거야. 네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생사가 있고 고락이 있는 건 내 놈이 저급해서 그렇다는 거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출가해도 안 돼. 면벽 수행을 엄청 해야 되고 정말로 이제 생사를 걸고 용맹정진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르러야 친히 체득을 해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 하루속히 그런 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믿는 바예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을 알면은 돼요. 이걸 공성체득, 영기성을 공성이라고 본다면 그걸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머리로, 감정으로 아니고 지정의 통전적인 팔정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삶을 떠나서 명상 삼매경만을 8가지 팔정도에서 2개만 빼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삶의 진실을,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실상을 눈뜨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종교 미신의 세계로 인간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팔정도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맛보고 느끼고 살면서 알게 된다. 이것이 팔정도의 위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생사가 없고 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사고락의 메비우스의 띠의 변화와 환의가 이루어져서, 예? 아까 메비우스 띠를 보여주셨잖아요. 외부가 내부로 조금 가다 보면 순간 바꿔지잖아요. 밤이 낮으로 바꿔지고 낮도 밤으로 바꿔지잖아요. 앉으면 또 일어서고 일어서다 또 금방 앉아요. 변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생사고락의 메비우스의 띠의 그 변화와 환의가 이루어진다. 고통이 영원하면 죽을 판이지. 근데 고통이 메비우스 띠로 외부가 내부로 바꿔지듯이 말이야. 재미가 있네. 스릴 있고 서스펜스가 넘치네. 이 우주가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쳐요. 하나로만 고정되면 재미가 없어요. 생사고락의 메비우스의 띠의 그 변화와 환의가 이루어져서, 예?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 하는 거 봐봐. 금방 내 골을 먹어서 아주 그냥 가슴이 답답한데 박지성이 기가 막히게 돌파해가지고 골을 넣네. 그러면 환호성을 불러 제끼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사고락, 성공과 실패가 좀 스릴 있고 서스펜스가 넘쳐야지. 그게 삶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로 그냥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다 탐욕이고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생사고락의 메비우스의 띠의 그 변화와 환의가 이루어져서 생사고락의 삶을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을 하며 마침내 충만한 생의 의미를 성취할 수가 있다. 야, 죽을 만큼 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을 긍정하고 오히려 고생 끝에 낙이 올 때 재미가 있는 거지. 고생도 하나도 없이 노력도 없이 뭐가 탁 앞에 놓이면 그게 재미가 있겠나. 중도의 정등각이란 뭔가?
정, 바를 정자 등 가장 높은 깨달음이란 뭘까? 나는 붓다가 한 소리예요.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고락과 생사의 양변에 생사 고락이 있으면 생이나 낙 이것만 한쪽만 집착하지 않고 고락과 생사의 연기 관계부로 말해요. 중도의 정등각을 이뤘다 이거예요. 생사가 없다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양변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면 생사가 없다며. 생사가 있다고는 놈은 내쫓으라며. 그런데 붓다는 뭐라고 말했어요? 있다 없다 양변을 극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고락의 변화 과정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고락과 생사의 연기법으로 중도, 절대적으로 없다, 절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간, 이게 중도라고 그래서 양변의 가운데 금을 그은 걸 말하지 않고 연기 관계성을 중도라고 해요. 중도의 정등각을 이루었다. 박수가 나와요. 위대한 분이셔. 그분에게 그냥 절하라고 안 해도 뭐기가 뭐 합장 배례 경배가 나와요. 연기법으로 생사고락의 삶의 메비우스의 띠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대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것이 또 별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알면 깨달음의 정등각을 이룬 거예요. 중도의 정등각을 이루었어요. 경전에 보면은 어떤 브라만을 믿는 어떤 저 사람이 승려인가 누가 이렇게 와서 붓다하고 대화를 그 몇 분 했는데 한참 듣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석가세존이시여 생긴 것은 또 소멸하게 마련이군요. 이렇게 연기성을 깨닫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시기를 너는 아란에 이르렀다. 아란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몇 시간 며칠 걸린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뭘까? 이제 본론, 지금까지 뭐는 서론이고 본론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이건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삶인데 삶이 전부요. 그대의 종교는 무엇이뇨 묻는다는 저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 불교 어떤 종파에 어떤 거에 특정한 거에 귀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삶에 귀의하고 싶어.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싶어.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이 기가 막힌 삶의 진실에 눈뜨고 싶고 삶의 의미에 눈뜨고 싶어요. 그래서 삶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 소멸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정견 바르게 관찰한다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바른 견해 정사는 이 정견 다음에 오는 거예요. 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얽혀놓으면 안 돼요. 바른 견해 있기 전에 바른 관찰이 있어야 돼. 니티라고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연기법으로 바르게 관찰을 해야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또 할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정명 목숨명자니까 바르게 목숨을 유지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직업을 가진데 사기치지 말고 정근하고 바르게 노력을 하라. 근자는 부지런을 근자요. 바르게 노력한 만큼 먹고 살라고 하라 이거요.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도적질해? 왜 힘없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착취해 먹느냐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정념, 그 다음에 이런 명상이니 이런 것은 이 팔정도에서 마지막 7번째, 8번째 들어가요. 박수가 나와요. 우리 부처님 고마워요. 맨날 명상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먹으라고. 전쟁 일어나면 국경성도 지키는 군인도 있어야 하는데 맨날 다 그래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들만 되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그러니까 정념 정정이 이게 명상인데요. 올바른 사티 마음 챙김이고 이건 올바른 선정에 든 삼매경에 드는 거예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정경과 정사는 지고 지성을 의미하고요. 정어, 정업, 정명, 정근은 의지예요. 의지. 정념, 정정은 정서, 마음을 말해요. 감정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지정의의 통전적인 인격체를 팔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정도의 삶이 바로 인격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뭐 전통적인 좀 정리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것을 좀 재미있게 생각하세요. 좀 틀리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정경과 정사 이 두 가지고요. 의지의 차원은 정어. 또 말을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의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올바르게 노력해서 살아라 하는 거 이게 의지에 속한다고 해요. 네 가지를 여기다 저는 이렇게 배치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마음, 감정이라고 할까? 이건 정념, 정정이에요. 이건 명상이라고 합시다. 삼매경. 그래서 2, 4, 2. 이게 의지가 중요하네. 의지가 4개나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의지 앞뒤에 정견, 정사, 정념, 정전이 붙은 거 아주 제격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정도의 삶이란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실현 성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말이야. 운수 대통하고 뭐 어쩌고 뭐 늙지도 않고 뭐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나는 그거 싫어. 제가 추구하는 거, 붓다가 추구하는 건 통전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면 좋겠어.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내 가슴 속에 속삭일 때 나는 내 삶이 너무 불행했어, 어려웠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의미 있는 고통, 의미 있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죽음 앞, 우리 인간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메인에 들어와 있네요.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제일 먼저 정견인데 여기 견자는 볼견이에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니티라고 하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는 관찰하는 거예요. 뭘로? 눈으로 관찰해야 돼. 그래서 불교의 위대한 그 가르침은 이렇게 육군, 육경, 육식 이렇게 18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육군, 육경 6이죠. 육식 18이죠. 그래서 이런 육군 중에 눈이 첫 번째요. 얼마나 이게 멋지고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 자연과학이 어떻게 형성돼요?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관찰은 뭐예요? 현미경 들여다보고 만원경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지. 눈으로. 꼭 눈만은 아니지. 귀로도 듣고 코로도 다 있죠. 그러니까 눈을 대표해서 본다면은 삼마디티라는 건 올바른 관찰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으로만 눈으로 바르게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18정도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 중요한 틀이에요. 무조건 올바른 견해라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뭐 옛날 얘기하는 착하게 살으라 올바르게 살으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옳을 정이 그 구체적으로 뭐냐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연기법으로 바르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을 통해서 바르게 사물의 진실에 이를 수 있어요. 여자 남자가 있던 남자만 남전여비로만 보면은 그러면 바른 관찰을 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른 말도 못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도 없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눈으로 바르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8개라고 하는 걸 이게 육군은 6경은 6, 육식은 6에서 3, 6, 18, 18개인데 육군이라는 건 인식, 주관, 주체를 말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안은 눈이고 이는 귀고 비는 코, 설은 혀고 신은 몸이고 촉감을 하는 의는 우리의 의식, 의도, 우리 생각이 있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육군이요. 이게 인식 주체, 인식 주관이에요. 그러면 인식 주관에 맞서는 인식 대상이 있겠지. 그걸 육경이라고 그래요. 눈은 색을, 모양을 봐요. 이는 귀는 소리 성자, 이 소리를 들어요. 비는 코는 이 향, 이 냄새를 맡아요. 설은 혈은 현대 이 맛을 맡아요. 만미자니까. 이 육체는 신은 이 감촉을 해요. 그리고 의는 우리의 의식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서 이것은 뭐 어떤 법을 깨달아요. 어떤 존재를 저것은 개새끼구나. 저건 소새끼구나. 저건 별이구나. 저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등등을 법을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육군이 육경을 플러스해서 만나서 육식이 생겨요. 인식 내용이 생긴다 이거야. 그걸 갖다가 안식,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고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신식이라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육군은 육경과 연기관계에 있고 이 육식이라고는 인식 내용은 스스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인식 주관 육군과 인식 대상 육경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육식이 생겨요. 인식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신비스럽게 알쏭달쏭하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나.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을 넘어서면은 헛소리가 돼요. 철저히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나나 우주나 이런 걸 말하게 돼요. 우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18개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건 바른 관찰이라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은 연기법으로 바르게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오감, 육감 중에서 첫째는 눈으로 바르게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기반이 시작이 된다. 이것을 떠나서 붕뜬 얘기는 대부분 다 짐작이고 추측이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 말이야. 경전에 혹시 내가 한 말이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연기법으로 검토해보고 살펴보고 증험해보고 옳다고 머리가 끄덕끄덕 되거들랑 그때 따르라.
2600년 전에 이런 말 한 분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다 뭐 절대적이라지. 그러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말이야. 우리 붓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시다 이거야. 솔직한 분이야. 마음에서 우러나 그에 대한 존경심이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팔정도의 현대적 삶 두 번째 정사거든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싱킹이야, 싱킹. 사유를 해야 돼. 아까 첫 번째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싱킹은 잘못돼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눈에 띄네요. 원숭이도 왼손을 턱에다 딱 대고 명상하시나 지금 싱킹하시네. 인간만 싱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인간을 우주의 어떤 주인공 핵심으로 너무 그렇게 인간 중심주의를 가지면 안 돼요. 원숭이도 생각하는 것 같으네. 오늘 뭘 잡아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작전을 꾸리지, 누구하고 가지, 다 이것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출발해서 가는 거 보면 의젓해요. 그래서 쌍카파라는 말인데 이 싱킹,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예요. 바르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돼야 돼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육군 플러스 육경은 육식이 되는데 이 육식은 상호 연기관계에서 이 육군은 육경과 상호 연기관계, 인식 주관 육군은 인식 대상 육경과 관계가 있고 그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듯이 6가지의 시기, 인식이 생긴다. 얼마나 멋져. 얼마나 쉬워. 그래서 육군 플러스 육경 이꼬르는 육식이기 때문에 상호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연기관계에서 벗어나면 뭐에 빠진다? 망상에 빠져. 망상에 빠져. 올바른 사유에서 벗어나서 망상에 빠져. 인간의 이 정신, 인간의 그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은 진실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로 뒤바꿔서 말해. 현상세계는 생사고락이 있는 세계는 가짜라며. 플라톤부터 그랬잖아요. 이 서양 철학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플라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생사고락이 있는 이 육체가 있는 세상은 시뮬레이션, 가짜라는 거야.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 이데아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가짜 세계에서 육체는 똥주머니라는 거. 어떤 스님이 똥주머니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 죽을 뻔했는데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우리 육체를 똥주머니 취급했어. 그래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 왜? 똥주머니에서 벗어나는 날이니까. 가짜에서 진짜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진정한 생사고락의 그 눈물겨운 감격스러운 삶이 폄훼되고 평가절하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자기가 자기를 짓밟고 말이야. 참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요. 인생을 탐구하면서 보면은. 이런 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우주와 인생의 진실에 눈을 뜨시고 삶답게 인간답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말이 잘 안 나오네.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연기관계를 벗어나면 망상에 18개의 이것을 벗어나면은 망상에 빠져요. 이 망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서 법문하는 스님들도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허튼 소리 한다고 노발대발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런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망상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망상이라고 또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망상에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눈물이 날 나오네. 제기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생사코락의 삶은 헛개비가 아니다. 팔정도의 현대적 삶 세 번째 정어 바르게 말한다. 바르게 말하려면 연기법으로 바르게 말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을 착하게 해라 올바르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쌈마바카라는 말인데 말한다. 언어를 말해요. 이놈은 지금 이 여자한테 그냥 폭력을 행사하네 말로. 참여합시다. 왜냐하면 연기법으로만 나와 타자와의 중도의 균형을 이루며 이해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연기법이 아니면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를 연결할 방법이 없어. 연기법이 아니면. 붓다의 팔정도의 진실한 삶이 아니면 나도 타자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법으로만 나와 타자와의 중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너와 나의 한가운데 금을 긋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성의 이름을 중도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가운데 금을 딱 긋는 것이 중도라고 그러면 그건 오해예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이 중도예요. 중도의 균형을 해요. 이루며 그래서 타자를 자에 매몰시키는 것도 아니고 독재자들은 자기 말만 들어요. 북한 방송국 봐요. 김정은이가 뭐 하면은 그 이하는 다 동문이요. 다 받아 수첩 가지고 다. 이게 딕테이트라고 영어로 독재자를 하는데 딕테이트라는 건 받아 쓰는 거잖아요. 받아쓰게 하는 놈을 독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독재자야. 왜? 신이 말했다면 받아쓰야 하니까. 붓다가 말했으면 그대로 한다는 말. 붓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옳다고 믿거들랑 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내 말은 강을 건너는 뗏목이나 마찬가지 버려라. 참 그렇게 말했어요. 2600년 전에 그렇게 말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 내 말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 왜냐하면 연기법으로만 나와 타자와의 중도의 균형을 이루며 타자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그때 생성이 되어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자식이 출생이 되듯이 말해요.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네 번째 정업이에요. 업자는 이게 행동을 말해요. 연기법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이것이 없으면 바르게가 안 돼. 꼭 기억하시길. 쌈마 카만타라는 말이 카만타는 게 행동의 행위. 왜냐하면 연기법으로만 나와 타자와의 관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중도라는 건 관계라고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 이게 절대 금이 아니야. 나와 타자와의 관계의 중도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야. 아름다운 춤을 이렇게 두 남녀가 지금 유명한 명화의 한 컷인데 말이야. 이렇게 좀 춤을 추려면 저놈만 강조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지. 아름다운 춤을 출 수가. 춤이라는 말을
진실, 다른 말로 뭐 의미라고 말할 생의 의미가, 이 사람 두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다. 또한 줄에서, 이 줄 타는 이 사람이 줄에서 실수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원시림에서 어떤 그런 데서 원숭이들이 말해요. 야, 그렇게 가지에서 가지로 그 뛰어다니고 말이야, 그 걸어다니는 거 보면, 그 경탄이 금치 못해. 다 연기법이로구나. 저것들은 말이야, 붓다의 경전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몸의 균형, 저렇게 중도의 균형을 잘 이루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다 진여고 열애구나, 그대로 열애구나 하는 깨달음의 오도성을 박수를 치는 바예요. 명상해야,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뭐 생사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뭐 된다며. 노, 원숭이도 생사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러 살고 있어. 아주 잘 살고 있어. 팔정도 현대적 삶이란 다섯 번째 정명이에요. 정명. 연기법으로 올바른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연기법으로가 아니면 올바른 생업도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지바라고 하는 것이 생업인데 우리말로서는 목숨명자를 했는데, 목숨명은 생업을 말해.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면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생업이 있어야죠. 아이고, 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꽃들이 지금 살고 있네요. 그런데 꽃이 생존하려면 꽃수술 가루를 다른 꽃수술에다 이렇게 전해줘야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꿀에게 꿀을 선물해 주고, 대신 이제 이 꿀벌들이 이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이렇게 전달해 줘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연기관계지. 이 꽃이나 이 벌이 연기법 배웠어? 안 배워도 무의로, 지정의 중에서 의지로 벌써 지정의가 통전된 상태, 이 몸으로 벌써 DNA 속에 다 전달이 됐고, 정보가. 그래가지고 학교 안 다녀도, 학교라는 거 꼭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자연히 학교겠지.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나의 생업은 타인의 생업과 연기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올바른 생업을 유지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사기꾼 도적놈이 돼요. 내가 너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망해요. 대기업이 너무 성공하면 중소기업은 망하더만. 그 반대도 일어나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막, 저도 막 목청 놓고 막 만세를 불러 제키는데, 일본 사람들은 코가 빠지더만. 이게 연기법이요. 정명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연기법을 알아야 돼. 내 슬픔이 남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행복이 남의 슬픔이 되기도 해요.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상대팀은 코가 빠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을 때만이 의미 있는 진실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울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예민하게,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생의 의미를 낳게 돼요. 생의 의미는 우주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의미 있는 삶. 팔정도 현대적 삶의 여섯 번째는 정근이에요. 바르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노력하려고 그러면은 연기법으로밖에 안 돼요. 삼마 마야마라는 말이 노력인데 근면을 말해요. 왜냐하면 노력 이상을 욕심내면 그 결과가 무의미해져요.
내가 남의 걸 도적질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그 가슴속에 남은 혹시 도적질하는 거 안 봤을지 몰라도 무의미할 걸, 허무할 걸, 남이 너 나쁜 놈이야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할 걸. 너는 남의 거 가지고 살잖아 이 자식아.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불편할 걸.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성취하면은 삶의 긍지와 의미를 성취하게 돼요. 이런 위대한 삶이 팔정도의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성취하면 삶의 긍지와 의미가 생겨나요. 노력한 거 이상으로 대가를 욕심내는 놈들이 너무 많네. 종교가 더 그러네. 빌어가지고 어떻게 신의를 이용해가지고 요새도 뉴스에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지더더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취직시키더만 빌어먹을 놈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영원히 가슴속에 무의미가 곤두박 무의미한 삶을 살겠지. 난 아버지의 백으로 여기 들어왔다 생각하니 좋겠어? 정당한 노력 시험 점수의 결과로서 떳떳하게 취직하고 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정근이 돼. 올바르게 노력하고 살아야지. 욕심을 내네. 그러니까 이 탐욕의 극치가 뭐냐? 늙음이나 어려움도 죽음도 없는 저 극락이나 천당을 바라는 놈들이 가장 욕심쟁이야. 연기법을 떠난 놈들이야. 그놈들이. 천당 가면 아예 뭐 거기는 먹지도 않아도 산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뭐 이럴 것도 없대야 또. 거기는 병도 없대야. 아예 죽음도 없대야.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런 거 있어도 안 간다고. 무의미해. 아이고 거기 가면 엄청 그 심심할 것 같아. 서스펜스가 스릴이 없어.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제가 미친놈 소리 하는 거, 허튼 소리 하는 거요? 그러면 그만 듣고서 떼떼 꺼요. 종교가 기독교가 불교가 욕심을 부추겨. 고통에서 해탈을 한다나? 아니 나는 고통에서 그렇게 해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고통을 통과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어려워도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한다, 극복한다는 것이 해탈이라는 의미일까? 그러면 그냥 조금 봐주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생사의 고락의 삶 전체를 뭔가 병든 걸로 부족한 걸로 고로 해석해서 거기서 그런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걸 이상으로 여긴다고 하니까 헷갈려 죽겠어. 저만 헷갈리나? 승가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 하면 쫓겨나겠지. 그러니까 뭐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뭔가 정념 이제 7번째 8번째가 명상의 단계에 오네요. 명상의 단계가 우리 전인격적인 삶의 마지막 7번째 8번째 배치를 했네. 우리 부처님 훌륭하시네. 굉장히 내 마음에 드네. 연기법으로 올바르게 사티할 수 있다. 사티 여기 사티거든. 쌈마 사티. 사티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저도 따라갑니다. 사티. 사티라는 건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를 관하는 거예요. 조용히 명상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네요. 왜냐하면 연기법으로 이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래서 내 아들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화냄이 났다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인정하고
좀 더 깊이 진행을 하면 화난 그 원인을 그대로 마음에 알아차림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알면 훌륭해. 어? 그러면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대부분 다 용서해줘. 고맙게 생각해. 잘못하고도 막 퍼럭퍼럭 우기고 막 억지주장하고 뒤집어 씌고 그러면 화가 풀릴 날이 없지. 그래서 이 사티라는 건 이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화가 났구나. 당신 그래서 화냈지? 화냈구려. 이러면 그때부터 풀어져. 자신의 마음 챙김을 하면 화내면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분노나 화냄이나 이런 것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냈다 하는 것이 꼭 그러니까 타락한 거고 마귀가 역사에서 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분노했으면 내가 분노했다. 분노할 때 분노를 하지 않는 것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군인들이 말해 정당하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 때려잡아가지고 내쫓고 지가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노하지 말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노해야 돼. 저항해야 돼. 화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내는 수행이 덜 돼서 화냈구나. 그러면 안 돼. 커플 간에도 화를 내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예만 하면 그놈은 장래성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없다 내가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들다 이거야. 저놈이 사람 돼가는구나. 훌륭하구나. 너 그래서 화냈구나. 그러니 미안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네 생각도 옳을 수 있다. 긍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사티예요. 사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현대 모든 카운셀링의 기반인 심리학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또 참소리 많이 한다고 싫어할지 모르니까 빨리 하고 맞춰. 다 왔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종을 칠 테니까. 팔정도의 현대적 삶의 마지막은 정정이에요. 정정. 여기 정자가 가만히 있는 걸 말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동정 막 돌아다니다가 조용히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고 이게 정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삼마디예요. 삼마디. 삼마디. 그리고 삼마디를 한문이나 우리말로 그 음역을 하니까 삼매경이라고 말했어요. 삼매경이 이 삼마디예요. 이게 삼매경이라는 건 최고의 의미 있는 경지, 행복한 경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간 그 경지를 말해요. 그 경지가 뭐냐. 여기다 제가 좀 말이 많네. 말을 길게 좀 썼네. 연기법으로만 슬픔만큼 기쁨이 생기고 말이에요. 슬픔이 없이 기쁨만 따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대부분 병든 놈이고 사기꾼이고 도적놈이고 못된 놈이라는 거 말하면 돼요. 슬픔만큼 기쁨이 있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괴로움만큼 즐거움이 생기고 말이에요. 낮에 땀 흘린 만큼 저녁에 품삯이 딱 손에 쥐어지면 긍지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 하루 종일 이러고 남의 것 밤에 도둑질하는 놈은 불편할걸. 삶이 쓰디쓸걸. 무의미할걸. 괴로운 만큼 즐거움이 차고 말이야. 죽을 만큼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기법의 마지막에 최고의 경지, 삼매경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걸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요. 진정한 고통에서의 해탈이란 어린애처럼 깨갱거리고 말 소극적으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말이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잘못하면 유치한 어린애처럼 이렇게 사탕발림을 해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삶의 의미가 없다는 위대한 사실 진실을 눈뜨고 깨닫는 것이 바로 정정이에요. 삼마 사마디, 올바른 삼매경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혹시 어려움에 빠진 여러분들, 팔정도의 마지막 정정, 삼마 삼마디, 올바른 삼매경의 의미를 알고 용기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인생의 진면목에 이제 직면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연기법으로만이 슬픈 만큼 기쁨, 괴로운 만큼 즐거움, 죽을 만큼 살만한 의미. 사기꾼 도적놈이 되지 마세요. 노력도 않고 뭐 신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노력해도 너무 고통 없는 기쁨이라나 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정한 고통에서 해탈이란 소극적으로 말해 고통 앞에서 깨갱거리고 소극적으로 겨우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궁극적으로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삶의 의미가 없다는 위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여기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중에 수많은 그림이 있잖아요. 피카소는 우리나라 6.25 때에 양민 학살을 내용으로 해서도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요. 제가 가장 미술사에서 위대한 존재라고 봐요.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다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설명만 최고라고 우기지 않아요. 제가 부족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피카소는 왜 위대하냐, 입체파 화가라고 하잖아요.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고 싶은 걸 그린다. 위대한 그 미술의 대전환이에요. 대부분 그림은 객관적인 사물이나 인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을 마치 그 카메라로 찍어내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깊이, 입체적인 내면의 깊이를 있는 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삐뚤어진 걸 말해 예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그 위조요, 조작이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봅시다. 이게 이제 피카소의 그 아내였던 사람인데 말인데 지금 꿈을 꾸고 있네요. 이 몸매나 모든 것이 그 피카소의 다른 그림에 비해서 원만하고 풍만하고 충만하고 그래 아름답네요. 근데 이 그림의 모습 보면 얼굴에 있어요. 얼굴이 이중성, 페르소나가 인격이 가면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불교에서나 모든 종교는 상투적인 수법이 있어요. 어떤 갈등 구조를 신통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한쪽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반대쪽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성서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아 너는 최후의 원수로다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전을 선언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원수 죽음을 이제 없앴다.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야. 근데 죽은 다음에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살아서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하여간 그 얘기는 별도고, 하여간 여기 그림을 보면 한쪽과 이쪽은 달라요. 이중적인 인격이에요. 현대 심리학에 보면 다중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중인격, 이중인격자면 나쁘다 이렇게 언뜻 그냥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돌멩이가 아니고요. 아니 돌멩이 원자분자의 세계도, 예를 들어서 전기의 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중성에 의해서 전기라고는 존재가 빛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이중인격을 해요. 이중인격의 갈등과 고민과 고뇌와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중도의 실상을 이루는 연기법의 관계성을 이루고 있네요. 이것이 최고예요. 생사고락의 메비우스의 띠의 최고의 그림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면의 이중성에 나는 이 모양이지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이중성, 자기의 그 다중인격성, 그것을 긍정하고 사랑하시기를. 그와 같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인생의 삶이 있다는 것, 진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 삼매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삼매경을 통해서 생사가 일여가 된다고 속여요. 말을 해요. 일여라는 것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영원히 생사고락이 삼사라, 윤회가 아니고 흐름,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메비우스 띠처럼 말이에요. 외부가 내부로 순간 바꿔지지요. 신비역에도 변화, 환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사고락의 상반모순된 삼사라, 생사의 고락의 흐름 속에서만이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집어먹지 마세요. 독재를 쓰지 마세요.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끌어안으세요. 긍정하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삼매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또 보세요. 이 얼굴 봐요. 이건 여성 같고 이쪽은 남성 같잖아요. 여성, 남성이 어우러져 있네. 아름다운 연기성을 이루네요. 이것이 극락이고 열반이라면 열반이고 삶에 충만한 사랑이고 의미라면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인 것도 같고 하나가 둘인 것도 같고 말이야.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수많은 그림 중에서 이 두 개의 그림, 특별히 이 그림 두 남녀가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이 가장 색이 아름다워요. 총천연색, 삶의 의미의 색깔이 아주 가슴 벅차네. 남존여비면 남자로 해서 여성을 잡아먹는 거, 굴복시키는 거. 너 성서에 보면 뭐 여자를 창조할 때 말이야. 남자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만들었더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면 플러스가 말이야. 마이너스 보고 너는 내 종이다 하면 되겠어? 양성이 평등을 이루면서도 차이와 다름으로 우주의 다양체 연기관계가 활짝 꼽히거들랑. 이것이 내가 여러분하고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것이 붓다의 연기법이라고 보고 연기관계성,
중도의 정등각 삼매경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최종 결론, 팔정도의 현대적 삶이란 뭐냐. 붓다가 죽을 때 옆에 울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 나는 그 대목이 재밌더라고. 훌쩍훌쩍 우는 것도 말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붓다를 따라다녔으면 우는 것도 없어야 할 텐데 요새 어떤 스님들 말하는 것대로 합니다. 왜 훌쩍훌쩍 울어? 당연히 울음이나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 훌쩍훌쩍 우는 아난을 보고, 아난아 그대는 좋은 벗이었다. 좋은 벗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전부다, 성가다, 이렇게 말했어. 박수가 나와. 훌륭한 분이야. 2600년 전에 민주주의 교과서네. 민주주의의 원천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사상적으로 생사고락이 함께 어울린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붓다가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나는 또 빗대서 말을 합니다마는, 생사고락이 함께 어우러진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유원지에 가면 청춘 남녀가 손을 붙잡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뭐라고 쭝얼대 서로 주고받는지 모르지만은 참 부럽더라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의미 있게 보이더라고. 그런 것과 같아. 생사고락이 데이트를 해야지. 함께 어울린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뿐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뉴 부디즘, 새로운 불교는 좋은 벗 도반이고 좋은 둥지 성가예요. 우정의 공동체. 이게 이 뭐 정치학에서도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정공동체예요. 성가는 산스크리트로 샹하인데, 쌍가인데 화합된 물이라 해서. 비구니 뭐 우바세 우반이 다 이게 사부 대중이 함께 차이와 다름으로 화합된 무리가 성가예요. 절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한국 불교 봐. 아니 여자 스님들이 남자 스님들은 가부좌 딱 들고 빤뜨하게 몸을 고추 세우고 있고, 비구니 여자 스님들은 거기에 삼배를 올리더라고요. 아이 빌어먹을. 그러니 무슨 이 종교가 현대적인 삶을 지도도 안 되지. 뭐 할 수가 있겠어? 대화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사부대종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인도의 힌두교가 인도사의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카스트 사성제도에 들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 5번째 계급에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불가촉 천민의 어린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자기 위 계급에 있는 애들을 쳐다봤다나 뭐랬다 해가지고 맞아 죽은 일이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빌어먹을 종교가 있으니 요새도 서구에 봐세요. 막 강경파가 순위파가 어떠니 시아파가 어떠니 같은 종교인데도 생사를 걸고 죽이잖아. 그리고 말이야. 반대파를 한 사람 총으로 다 죽이면 뭐 천당 가서는 상을 받는데 뭐 시집안간 처녀 100명을 상으로 받는다대. 이런 제기란. 그런데도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은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세요. 삶을 종교로 삼으세요. 생사고락의 삶을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삶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 갖기를. 제가 이제 마치면서 제에게 허튼 소리도 있을 테고, 그 허튼 소리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감사합니다.